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38장에서 그 유다의 옳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온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가 들어있죠. 또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안에 또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 구조는 야곱 안에 요셉이 있고 또 요셉 안에 유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12지파의 지파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유다가 그렇게 거룩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곱의 스토리 안에 요셉이 있고 또 요셉의 스토리 안에 유다가 있어서 유다가 생명을 거는 자, 또 유다가 다른 자기의 동생을 위해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인간의 그 부도덕함과 또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 야곱의 자녀들 또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제는 장소로 옮겨져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 때 이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굉장히 보디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이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 나가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울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의지와 결정에 상관없이 요셉은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들은 다시 또 요셉의 의지나 요셉의 결정과 상관없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또 그를 팝니다. 이렇게 이 시기는 요셉의 의지나 요셉의 선택이나 요셉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인생이 결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요셉의 삶 가운데 제일 어두운 시기죠. 그리고 가장 그 차가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요셉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인생이 흘러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시편에서 이때의 상황을 시편 105편이 놀라운 표현으로 이때의 시기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분명히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억울하게
그리고 굉장히 형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팔렸는데 시편 105편 17절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이 종으로 팔린 사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것은 요셉의 그때 전체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후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놀랍게도 요셉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또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흘러가고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말씀에 의해서 붙잡히고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는 사람, 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팔려가고 또 팔려가고 그 다음에 종으로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의 형통은 아닌 것입니다. 만사형통이 뭡니까?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만사형통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 뭐든지 심지어는 선과 악을 상관없이도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지도 않는 만사형통.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형통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를 나아가게 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을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애굽에 갔는데 그냥 그가 잘 됐다. 그런 식의 형통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 자체를 형통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노예가 되었을 때 만사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적으로 구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형통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계속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과정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주인이 수많은 노예들을 볼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 노예는 이 주인의 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이니까 그 단순히 그 보자마자 요셉을 주목하고 요셉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거나 또 요셉에게 자리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노예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의 눈에 요셉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 보디발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또 하나님이란 분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을까? 예를 들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됐죠. 왜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뭔가 달랐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좋은 음식을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즐기면서, 물론 잡혀간 신세였지만 특별 대접을 받으니까 그렇게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된 겁니까? 보게 된 것이죠. 쟤네들은 우리랑 다른 것을 먹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주인이 요셉의 행동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행동 방식, 생활 방식,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란 분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지는 사람,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보여지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의 눈에 이 17살짜리 노예가 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도 보여진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요셉에게 무엇인가를 과제를 시켰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요셉이 하면 놀랍게도 이전에 다른 노예들이 했던 것과 다른 방식,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결과가 나왔다면 이 주인의 눈에 보여질 수가 없죠. 무엇이 형통한지를 알잖아요. 무엇이 순적하게 되고 또 잘 되고 결과가 좋은지를 이 수많은 노예들을 통해서 당연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에 보니까 요셉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눈에 도대체 쟤는 뭐길래 저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도 저렇게 지혜롭게 할까?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맡겨도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을까? 그것은 이제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결론이 그 모든 일이 저 요셉이라는 노예가 믿는다고 말하는, 또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이, 또 그 신앙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가 복을 내려주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요셉이 결국에는 이 주인에게 수많은 노예가 있는데, 이 어린 노예죠. 어린 노예에게 그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청지기로 삼는 것이죠. 집안의 청지기로 삼습니다. 물론 이 총무로 삼았을 때는 아마도 수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였을 거예요. 수년간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남다르고, 그 남다른 것 안에 신앙이 있고, 그 신앙으로 행할 때 초자연적인 도움이나 보호나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결국엔 이 보디발이 어떤 결론에 이르릅니까? 내 집안의 일을 이 노예한테 맡길 때 안심이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사절 자체가 좀 초자연적이죠. 이 이집트의 그 왕의 모든 보디가드를 맡은 이 사람이 이 수많은 노예 가운데 바로 히브리 노예죠. 당시에 고대 사회 보니 히브리 노예는 히브리 핫비루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고대에서. 근데 핫비루는 뭐냐면 떠돌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제 주목할 만한 민족도 아니고 또 이 이집트와 1대1로 어떤 교역 관계에 있는 나라나 국가도 아니고 이집트 주변을 떠도는 그 떠돌이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핫비루라고 말했어요. 핫비루라는 단어가 나중에 히브리라는 단어로 정착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떠돌이 같은 그러나 그 잡혀온 팔려온 만약에 요셉의 개인적인 상을 알았다면 더욱더 불쌍하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아무 가치 없고 그리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에게 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근본을 알 수 없는 종과 노예가 자기의 소유를 어디에 팔아 넘길지 또 어떤 부정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섬기는 일들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맡겨도 이 노예는 신뢰할 만하다. 모든 것을 맡겨도 이것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거나 망치지 않을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놀랍게도 이 보디발의 마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세상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는 사람, 단순히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유명해지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어서 충성됨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영역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맡기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다음에 5절은 놀랍죠. 이 보디발이 결정을 잘한 거예요. 그전에는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맡길 때 그냥 자기의 있는 소유를 잘 관리할 정도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을 저질러서 누구한테 빼돌리거나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잘 관리하면 좋겠다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제 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나중에 야곱의 삶에서 여호와의 복이 뭔지를 압니다. 그것은 보호하시는 복이요.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복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삭의 삶에서는 100배로 축복하시는 복이었잖아요. 그 복이 실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복이 놀랍게도 이집트의 관리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주변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역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이끄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회원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그 노예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요셉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단련하는 삶,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는 삶,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풀어지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